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수요 예배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1장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크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하고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이 물들여 오늘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있는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경배로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5장부터는 새롭고도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관계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이어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당시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소속된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원하는 목표대로 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세 번째 인간관계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만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그 종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서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상전들에게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상전들에게는 권면합니다.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전들은 종이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종들을 마음껏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상전인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정말 너희의 상전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종들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진 인간관계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도 또한 부부와의 관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